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문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칼빈. 오늘은 도르트문트 교회라고 해서 도르트문트는 뭐냐면 시 이름이에요. 도르트문트 헤르트라는 그 네덜란드의 시 이름인데 그 앞자를 짜서 영어로 그냥 독일말로 안 하고 영어로 DORT 해서 도르트 회의, 종교 회의 그렇게 했어요. 그 종교 회의를 왜 했느냐를 지금 하겠습니다. 왜 했느냐? 종교 회의를. 자, 종교 회의를 왜 했느냐? 지금 우리가 도르트 회의, 종교 회의 보시면은 도르트 회의 종교 회의라고 써 있죠. 제목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종교 그 개혁자들이 가장 개혁자들이 많은 양을 가장 성경에 가깝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509년에 태어나서 1509년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이죠. 500 몇십 년 됐겠죠. 그때 태어나서 55세의 나이로 죽는데 이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사람인지 27세에 어학, 법학, 철학, 문학까지 완전히 깨뚫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성경이 뭐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까지 완벽하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27살 때 어마어마한 양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성경을 강론을 다 펴가지고 4권 지금 양으로 따지면 아마 첫 페이지로 요건 내 7만 가져왔는데 이런 양의 책이 4권이 있어요. 4권. 1, 2, 3, 4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1, 2, 3권을 줄여서 칠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양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깝게 강론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론을 가지고 있었을 종교개혁 당시에 이걸 있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알미니우스라고 나오죠. 알미니우스 보세요. 회의 내용 칼빈이 가르쳤던 주요 교리에 반박하여 논쟁했던 알미니우스 1560에서 1609년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교 신학교 교수의 5가지 교리와의 논쟁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7개월간 154차례의 회의 소집과 논쟁 끝에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그의 수정 신학자들은 해산되었다. 그들의 반박 논쟁은 철저히 배격되었으며 결국 도르트 회의는 도르트 신조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다. 바로 칼빈이 가르쳤던 5대 교리를 정리 채택한 튤립은 성경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구원론적 칼빈주의 교리로 진술된다. 장로 교회는 개혁신앙의 칼빈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순수한 성경적 교리를 믿는 교단이다. 네. 이 글은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 만든 거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도르트문트의 대학의 라이든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게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다.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독선주의다. 그러니까 여기 제이콥스 알미니우스가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선택하고 주장해 줬지만 그 안에 사람된 인간이 뭔가 합의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신다. 우리의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켈빈이 주장했던 내용이 어떤 게 켈빈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켈빈의 중심, 지금 켈빈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방대한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시다.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내가 세상에 스스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자존하신 분이다. 그분이 전체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 세상 운행하시는 것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거에 의해서 예배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선택되는 거다. 계시의 완전성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지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켈빈이. 그 다음에 성경은 1.1획도 성경대로 무한 게 없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많은 자유주의 실학이라고 하는 데서 성경이 어떻게 문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썼다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썼어요. 엄청난 양이 27살 때 생각해보세요. 27살 때 그 많은 언어와 학문을 갖고서 참 대단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혁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줘서 사용하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강의할 때는 원리가 바이블 투 바이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강의를.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만히 알미니우스 그 교수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에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뭐 사람의 의지 우리의 의지를 담기만 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거기 밑에 보시면 43명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돌비 회의를 시작하게 된 거다. 근데 켈빈이 가장 중심에 뒀던 센텐스가 뭐냐? 예? 중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는 책.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저도 작년에 가지고 1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교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했지만 의로 우리를 얘기시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성화시킨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화롭게 한다. 이 내용을 켈빈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꼭 문제라고 했죠. 그 알미니우스는 머리 좋았겠죠, 그죠? 교수였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예들이 제자들이 그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43명이 도르트라고 하는 그때는 교회가 정치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교회에 그 성직자가 있어서 성직자가 그 시를 다스리고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반박하는 그 알미니우스 주장 그 옆에 보면 알미니우스 주장 그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그 회의에다가 지에다가 이런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 한번 회의를 열자. 그래서 생긴 것이 돌트 회의다. 예? 종교의 회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켈빈의 중심 강론을 가지고 알미니우스가 5가지를 들어서 반박하려고 켈빈주의가 다 옳지가 않다라고 반박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 옆에다 제가 적었어요. 1. 자유의지와 인간의 부분적 타락. 자, 알미니우스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켈빈이 가르쳤던 그 성경적인 강론을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부분적 타락.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느냐? 100% 그게 퀘션이다 라고 제의하는 거야. 이거 좀 우리 회의에서 토론해보자.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부분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의적 믿음에 의한 선택.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인간의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여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대답하셔야지 빨리빨리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면서. 세 번째,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데오스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고 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이거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우주성.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거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령을 거슬려서 나 구원 안 받아. 그 말은 뭐세요? 나 예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얼마나 하냐면 7개월간을 해요. 7개월. 154차례라고 여기 썼을 거야. 154차례 회의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래서 그 돌트시에서 그 교회에서 알미니우스 제자들 주장했던 43명의 그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의에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간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돌트에서, 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주장을 피우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돌트에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둘이 이 알미니우스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칼빈이 주장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성령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토럴 디프레이비 T자죠. T자. 앞자들만 보세요. U자죠. U. Unconditional election. 요건 L이죠. Limited atonement. 요건 I죠. 그래서 요거 앞자만 TULIT 그래서 요걸 갖다가 튤립이라고 해서 튤립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튤립. 예. 그게 뭐냐면 아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회의에서 끝내서 만들어낸 정리가 그게 돌트 종교회의 정리예요. 요걸 갖다가 5가지 신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파괴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죄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이 우리의 어떠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 구원을 주신다. 선택하신다.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가 아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많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켈빈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게 효험이 된다. 우리에게 교험이 된다라고.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구원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구속이 사고 항거할 수 있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 회의에서 정리를 끝낸 게 뭐냐면 우리는 항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줬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죄를 예수님이 택하신 거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sin. 성도의 견인. 견인은 요거 잘 보셔야 돼. 견인. 여기 내가 한자 써도 뭐 잘 아실 분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견인 뭐냐면 견은 인. 이거 무슨 자 같아요? 인. 예. 우리 집사는 조금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인내 할 때 인자예요. 인내. 예? 견디는 견.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 이 말이에요. 어?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도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 네? 우등생. 우리 목사님 강의할 때도 항상 우등생인데 우등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죄 짓는데 맨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회개하도록 계속 우리가 범죄하면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그날이 오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것을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디에서 개혁 신앙 가진 뭐 좀 신학적 용어로는 좀 안 쓰려고 제가 많이 그러는데 이걸 전적인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데가 개혁교회다 이거죠. 그것을 문서로 요 문서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델리버리 해주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신 그 신학교 내가 지난주에는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나가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죠? 들으셨죠? 네? 아무 생각 안 나? 들었습니다. 네,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외에 많은 개혁주의 신앙 하는 데가 또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 어떤 주의가 더 많으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간이 뭔가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같은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50명이면 만족해 우리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크진 않아. 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은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도 성경이 아닌데도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번 좀 목사님 휴가 동안에 3주 동안에 내가 뭐를 준비를 해서 할까 이거 많이 했던 내용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었다. 머릿속에 가지세요. 우리는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건지셔 예정해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시네요. 선물이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오늘 계속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누를 수가 없어요.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너 죄 또 졌니? 응? 하나님 정말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 밖에서 돈을 자꾸만 실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응?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고 인도하시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된다라는 얘기. 그 저기 책에 있는 그분은 정리를 그래도 좀 정리를 잘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꼭 읽어보시고 자꾸만 한번 그 언더라인 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뒷장 이 페이지를 보시면 토럴 디프레빌리 인간의 전적 타락 거기를 노장님이 제일 빨리 얘기하시죠. 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도록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이 범죄 이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와 성품이 완전히 죄에 물들었다. 칼빈은 구원 얻는 믿음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냐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자유의지. 이게 요것만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뭐랄까 도움이 많이 돼요. 자유의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예요. 그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칼빈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 교통 델리버리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복수로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2장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돼? 생명이 됐다.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이 하나님이시잖아.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려면 영이 있어요. 영이. 그렇죠? 영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숨을 쉬도록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어넣어서 숨을 쉬도록 숨을 쉬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30점짜리예요.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생기. 근데 그 생기의 내용들이 뭐냐 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고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사랑, 예? 사랑. 하나님과 교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선의, 예? 진리, 지혜, 그다음에 주권. 그런 사랑 이런 거 다 있어서 마지막에 주권이 있어야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권한, 내가 주인이 되는 권한이에요. 주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때 아담에게 주었던 이때는 완전했던 거지. 우리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이고 하나가 돼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다음에 죄가 우리가 온 다음에 우리의 주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는 빵점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보면 많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완전히 파괴된,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파괴된 이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다른 말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후레이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죽었던 주권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선이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한테만 살아났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죄성.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얼마나 편안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그냥 편안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성. 우리에게는 죄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누가 우리에게 델리베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이런 얼매였던 주권을 갖고 있었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거를 후리하게 내주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행해지도록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좀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잘 일 잘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주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누구에 계시? 정말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잖아요. 야, 어떻게 너 뻔뻔스럽지도 않냐? 예수 믿는다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 내일 가면 또 회개하고 오늘 또 못 믿냐? 그래도 믿어야지. 뻔뻔한데 회개는 성도의 뭐다? 야, 공부한 저기 있네. 회개는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죄 지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금송아지가 드글드글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이야,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의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든 자유의지는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나를 성화 단계로 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요 현 세대의 신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네? 제일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 내가 이거 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이게 자유의지의 끝판인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가만히 보면 성경을 자유의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고 뭐 일하러 가고 다 우리 의지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돕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볼지어다 세상 내가 문 밖에서 의심을 같이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 음성을 내가 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네 그러면 오케이 영접을 뭐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뭐 1장에 그러면서 나도 한 50년 동안 사형리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해서 다녔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받으면 아멘이세요. 아멘. 영접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 사형리 되는 거 CCC에서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리더해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야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이게 대립이 되는지 참 이 안에서 굉장히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니 지금 계시록 3장 20장은 어저께 얘기하셨죠 우리 장장로님이 그저께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 말씀 주시는 거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이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듣고서 네가 문을 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문맥을 잘 보세요. 앞뒤를 연계해서 그 바로 전번에 철저히 회개해라 이런 얘기. 회개해라. 회개한 라오디게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신자에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경적을 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너희들 이 회개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해. 이 얘기를 성경 구조를 다 잘못 사용했다니까요. 전도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으시죠? 그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을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강제적으로 신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고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을 해야 우리들이 항상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볼지어다 세상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그 얘기는 너희들을 네 심령이 너무 지금 강팍해 있어. 회개도 안 하고 사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가는 것 너 잘못됐어. 돌아서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가다가 답할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죠? 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 뉘우치는 게 내가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전도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켜서 너희 줄 정말 회개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켈빈의 5대 강령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하시고, 그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죄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다. 내 꼬라지를 봐도 솔직히 내 꼬라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담대해. 왜? 나는 내 뒤에 백이 성령 하나님이 딱 있어. 이거.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차이는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못 믿어요? 그건 누구 기준인데? 기준으로 노력하고 따라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인도하시면 확실하게 내가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아멘. 네. 네,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전도지들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켈빈이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제 아셨죠? 자유의지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되 성령 우리 믿음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유의지를 컨트롤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엘미니언들은 아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자꾸만 요거를 사람도 뭘 자꾸만 99 플러스 인간이 1 플러스를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이 교회들이 누가 있냐면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영국의 독립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켈빈주의의 철저한 튤립을 주장하면서 우리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그 신앙 토대에서 세운 것들이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엘미니우스라고 하는 이거 내가 조금 녹음이 안 되면 좋을 텐데 녹음이 되니까 내가 사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교파는 아직도 엘미니우스 지금 자유의지를 인간이 뭔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데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우리의 주권이 그 자유의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의지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얘기해요. 자유의지. 이거 정말 자유의지 요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자유의지.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는 파괴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사용되고 있다라고 믿으시는 게 우리 전통 개혁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통주의,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이런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면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내용을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즉 켈빈이 가르치고 있는 튤립이라고 하는 거, 튤립 아까 5가지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히 타락된 사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바탕에 둬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네, 이거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읽지 못했는데.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고 뭐를 먹고 그런 수준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용어지요.
그렇지요. 네, 바로 말. 그러니까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돼서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그 자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배고프면 밥 먹지 하나님 밥 먹을까요? 먹어 그럼 먹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어디 가고 싶은데 버스 타고 갈까요? 전철을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 자유의지 그거를 주장하는 데서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을 만들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었냐라고 또 우리 로봇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 내가 마음대로 진짜 먹잖아요.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엘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미 선택된 사람은 마음을 오픈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서 1장 1조서부터 5절까지인가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그걸 철저하게 믿는 것이 켈빈주의, 즉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우리 하셨죠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같은 네덜란드에서 하이델베르그가 있었어요. 하이델베르그에서 신앙을 정리했던 그 사람들 자카리스 우르시누스하고 요레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돌트문트 잘 들었어요. 돌트문트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 고백 세례인데 그거는 쯔빙글레 스위스에 쯔빙글레라는 사람이 있었고 켈빈이 그때 제네바에서 그때 가르치고 있을 때 제네바에서 스위스 신앙 고백 세례를 만들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좀 나오네. 그것도 다 종합해서 159명의 그 7년 반 동안 6년 반인가 7년 반 동안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정리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표준 문서로 갖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과 켈빈의 5대 강령을 가장 표준 정리된 것으로 장로교회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장로교 신조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낼까요?